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받는 자연의 혜택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받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간밤에 하나님께서 오염된 이 공기를 정화시켜 주셨기에 이 아침에는 새롭고 또 신선한 공기를 매일매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낮과 밤 그리고 느끼는 이 사계절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게 하셔서 사계절을 주시고 밤과 낮을 주신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주에 있는 그 별과 별의 간격과 그 거리 그리고 운행하는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바닷가 근처에 있지는 않지만은 이 부산에 바닷가에 사시는 그런 주민들 생각해 보면은 바로 집이 있고 그 집 맞은편에 바로 바다가 있는데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는데 신기한 것은 그 육지를 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서 한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곳에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바다가 그 집을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의 경계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 혜택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에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뒤에서 그를 돌보아 주시면서 조력자로서 그에게 힘을 주면서 감당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또 이스라엘 군대는 그 철기의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는데 사울과 요나단 두 명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그 이스라엘 군대는 전부 다 철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배우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 이 다르지 않습니까? 청동기의 그 무기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과 이 철기의 이 단단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사람들과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철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강력한 그런 군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강력한 군대를 맞서 싸울 때에 저들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점점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적인 질서와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속히 와서 이 제사를 드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7일 동안 오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에 그는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요나단이 다 지켜보았어요.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실수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버리셨다라는 그 말은 우리의 왕과를 버렸다는 거예요. 가족 모두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 못 되고 왕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내가 왕이 못 된다는 것이고
내 자녀들도 앞으로 대대로 왕이 못 된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 가문은 몰락했다 이 의미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13절 14절이 이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요나단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6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요나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나단은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라는 용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블레셋 군대와 같은 그 강철로 무장되어 있는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 할 때에 나는 포기하는 편입니까? 좌절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편입니까? 어떤 편에 속하십니까? 요나단의 이 고백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꿈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가 시종에게 한 말은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는 내 물질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자들과의 그런 협력과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싸워야 승리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나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과 그의 시종은 목숨을 걸고 협곡을 건너서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싸웁니다. 그런데 고작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무기를 든 시종 그 두 사람이 싸움을 하는데 20명이나 되는 강철로 무장되어 있는 군인들 20명을 제압했어요. 무찔렀습니다. 이때에 요나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강철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싼 것처럼 온갖 문제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바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아무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블레셋 적진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 15절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설교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달과 별과 또 해와 지구와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염된 공기를 깨끗한 공기로 바꿔주시고 하는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쟁과 이와 같은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누구를요? 요나단 같이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독자적으로 돌발적으로 자기가 행동한 그 행동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꿈을 주셨고 그리고 용기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써내려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땅에 큰 진동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 겁니다. 요나단이 혼자 독자적으로 자기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 15절에 그 땅에 진동이 있었고 큰 떨림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큰 떨림, 고작 두 사람이 20명을 물리치고 그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싸울 때에 그 블레셋에 있는 모든 군대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마음에 큰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뭐냐 하면은 전에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그들이 승리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어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라 하여서 자기들이 이기면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신전 앞에 두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곤 앞에 굴복하는 그런 것으로 그들은 상징적으로 법궤를 자기의 신전 안에 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곤의 신이 엎드러지고 일으키니까 그 다음날 또 엎드러지고 목과 팔과 다리가 부러져 있고, 그래서 이 법궤가 두려워서 다른 동네로 옮겼더니 그곳에서 독종이 일어나고 악질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또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하여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그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그의 시종이 올라가서 싸우는 그 순간에 땅이 진동했다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흥분하여서 칼을 들고 자기 같은 뼈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찌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 2명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광경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요나단의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날의 이스라엘의 대승은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행동을 옮겼더니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긴 또 다른 사례는 신약에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그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먹을 것을 좀 구했죠. 그런데 그 5천 명 이상 되는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까지 하면은 뭐 2만 명 넘을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먹을 것 내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우리 같이 뭐 먹을 거 없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한 소년만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았겠죠. 아이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것이고 내가 좀 창피한데 이거를 드릴까 말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입니다.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먹었고 배부르게 먹었고 그리고 12강줄이 넘게 남았죠. 이것 또한 한 소년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과 용기를 다하여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요나단의 이 행동, 오병이어의 기적 때의 그 한 소년의 행동, 그리고 이 모든 행동들은 믿음의 행동은 교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행동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함께 동역하는 이들도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 믿음의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이 믿음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동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대행진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비전을 꿈꿔봅니다. 이 비전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교회에 다 허락하신 꿈입니다. 이 일을 잘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음 세대에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꿈꿔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조력자가 생기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갈 때에 우리는 다른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개인의 공동체에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는 먼저 그 마음속에 꿈을 심어 주십니다. 그 꿈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그 꿈을 이루는 가운데에 난관도 생기고 또 고통도 있고 그 믿음을 행사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그 복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기하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 하십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풀리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나음받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로부터 해결되었고 이 영적인 모든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로서는 능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의 조력자로서 내게 힘을 주시면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받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맡기신 일은요,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치유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과 또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누구를 위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어떤 것을 나음을 입었습니까? 단지 육체의 질병만 낫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도 고침받게 되었고 우리의 영적인 고통도 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의 깊은 고통,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 깊은 쓴뿌리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내 영적인 고통, 깊은 영적 침체와 슬럼프, 그것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주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를 위하여 달리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다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 이달의 찬양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의 곡을 소개했습니다. 악보 글자가 좀 작아서 좀 안타깝지만은 저는 이런 찬양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려야 할 찬양인데 제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찬양을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이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지, 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곡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찬양을 이 보물을 찾아내듯이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님들과 함께 막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그게
찬양팀의 은혜예요.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은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 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음 주에는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 천국의 기쁨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맛볼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탄식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채 살아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소망 중에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요. 천국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아직 이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며 이 일을 감당할 사람과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안전하게 또 올바르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게끔 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가는 곳도 내비게이션 맞춰놓고 운전하게 되면 잘 찾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잘 인도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분명히 알겠지만은, 그러나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전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침체되어 있다가 이제 겨우 회복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복음을 확장하면서 선교하면서 열정적으로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먼저 교제와 친목과 서로의 그런 위로와 그런 격려나 그런 것들을 먼저 돌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 그 블레셋 적지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진동함과 큰 떨림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칼을 들고 단 2명이서 칼을 들고 달려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큰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게끔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 때에 사울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점점 도망가고 이탈했던 그 군인들이 한 명씩 2명씩 요나단과 함께 합력하여 싸우는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조력하여서 싸웠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전도대행진뿐만 아니라 올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믿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소극적이고 조금 마음에 좀 회의가 있으신 분들까지도 함께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6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뒤에서 마음껏 하라고 위임하시고 조력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밀어주시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발걸음을 그 영적 전쟁의 자리로 향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필요, 여러분 개개인의 필요, 여러분 가정,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의 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예비해 놓으셨죠. 예비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요나단처럼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선한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승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면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 써내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발전해야 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어야 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어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제일 위험한 순간은 지금에 만족할 때입니다. 지금에 만족하여 안주하려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마시고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서나 기관이나 교회에 어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을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워서 그 부족한 부분에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부족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헌신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워주셔야 할 기회입니다. 남에게 빼앗기지 말고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이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